우리 교사들이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또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영신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오신 줄을 믿고 또 여러분 각 사람 각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동역자들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학교 우리 교육부 여름 행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결단하고 헌신하는 또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나도 또 감사한 일이 많고 또 기쁜 일이 많은 날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이스라엘에서 보리맥이 아니라 밀을 또 보리보다는 밀이 주로 나는 이제 시기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초실절에 그때가 이제 처음 익은 보리를 하나님 앞에 첫 곡식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 있고 또 이 칠칠절이 또 맥주절이라고도 해서 우리가 또 이스라엘 절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 그러나 우리는 농사를 안 짓습니다. 우리는 보리하고 밀도 구별할 줄도 모를 거예요. 저도 잘 구별할 줄 모릅니다. 앞에 장식이 돼 있어도 이게 보리인지 밀인지 실제로 나가서 보면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주 산업은 농사였기 때문에 농사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농사 잘 되는 게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려면은 농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들도 맛있는 것도 먹이고 좋은 것도 사줄 수가 있고 교육도 시킬 수가 있고 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그 당시에는 다 농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농사를 지을 일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매일 뭐를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자, 메추라기는 매일 내려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 또 두 번째 고기를 원할 때 두 번 주셨고 다른 때는 이제 만나가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는데 먹으니까 먹을 게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데리고 나온 짐승들을 돌보는 목축업이 이제 그 광야에서의 잠시 일이었죠.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는 정착하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절기들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들어가서는 모든 것이 농사 절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 보리곡식 익을 때 처음 익은 그 곡식단 가지고서도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봄에 이 추수를 마치고 또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고 또 가을에 또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다 추수해서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지금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는 너무 또 오버를 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새 유월절. 그래서 뭐 유월절을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마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은 옛날 이야기인데 우리 굳이 맥주 감사절을 지킬 이유가 없다. 이것은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을 더 걷기 위한 것이다.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 말씀에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고 하라고 하시는 그 의미가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산업이 농사였고 농사를 시작할 때 처음 곡식을 거둘 때 모든 것을 다 거두고 나서 이 모든 곡식을 주신 것, 결과를 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우상들은 바알과 아세라 다 농사의 신들입니다. 해를 내려주고 천둥 번개를 주관하고 토지의 소산을 나게 하고, 이게 바알과 아세라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요, 다 농사의 신들이에요. 농경의 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를 잘 되려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지만 저들이 하는 거 보니까 저기에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 농사의 모든 절기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함께 축제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 모든 수입, 모든 하는 일의 결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보여야 되는 상사도 있겠죠. 우리를 시험하고 점수 주는 사람들도 있겠죠. 제도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정말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나가는 바에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더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원하는 게 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하고 7일 동안 축제를 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그때는 농사도 다 내려놓고 오는 겁니다. 농사를 내려놓고 다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모임에서 서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마음, 인간적인 마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 지금 빨리 가서 김 매야 되는데, 거름 줘야 되는데, 남들 이러고 놀 때 내가 빨리 가서 더 거름 한 번 더 주면은 내가 더 잘 될 텐데. 이런 생각으로 빠져나간 사람이 있으면 그 모임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농사를 다 내려놓고 쉬고, 어차피 농사의 결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이게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 우리가 농사를 안 져도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농사들을 다 짓잖아요. 그걸 농사로 비유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하는 일들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나가서 바이어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일을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함께 그 기쁨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이 시간, 이 믿음의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기뻐하는 시간에, 오늘 오전에는 새가족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이제 같이 우리 교인이 돼서 우리가 함께 뿌리를 내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수료식 후에 이렇게 나눔을 할 때 한 분 한 분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각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셨고 우리 영신교회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새가족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저에게 마지막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때 참 감동이었어요. 스쳐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사 혼신 예배로 우리 교사들이 이제 교육 행사를, 여름 행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혼신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단지 좀 아쉬운 것은, 여러분, 교사 혼신할 때는 혼신하는 교사들은 물론이지만은 그 교사들을 격려하는 다른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도회가 혼신 예배할 때는 남선교회 회원들이 많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는 거고, 남선교회 회원들이 또 혼신할 때는 여전도 회원들이 또 와서 많이 격려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오늘 또 여러 행사도 겹치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맺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 농사는 짓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가장 귀한 열매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열매예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밭이 씌어져 추수할 곡식들은 뭡니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추수할 곡식이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추수할 곡식은 뭡니까? 오전에는 새 가족들이었고 오늘 오후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죠. 우리 교육부,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들, 우리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서 알곡이 되어서 자라가는 것, 이들이 우리의 추수할 열매들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학생들이 우리가 추수할 열매들이에요. 우리 교사와 교육부의 모든 스태프들은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교육부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직접 하지는 않아도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고 우리가 다 우리 다음 세대를 함께 양육해야 될 그런 우리가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최대의 명령, 그 선교 명령이란 게 결국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복음 전하고 전도지 주고 오는 게 아닙니다. 같이 살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건 뭡니까? 코치하는 거죠. 지키는 것 어렵고 힘들고 흔들릴 때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게 다 교사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지상명령, 사람을 구원하고 제자로 삼아서 구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지키도록 계속 붙들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게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 최대 명령이고 이것은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청년 때 제가 봉사하는 게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와서는 이제 그때는 이제 성가대라고 그랬고 지금은 요즘은 이제 찬양대라고 그러죠. 성가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식 표현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찬양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성가대에서 이제 봉사하고 성가대 하기 전에 먼저 이제 교육부 가서 교사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와서 성가대 봉사하고 그러고 저녁이나 이럴 때는 또 찬양팀 가서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아침별 보면서 나왔다가 저녁별 보면서 집에 가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뭐 기쁜 일이었고 보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군대를 갔다가 오면서 제 기도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걸 무조건 다 순종하면서 다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구나.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순위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제일 우선순위를 교사로 뒀습니다. 교사의 사명 이게 제 1번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찬양팀으로 뒀고 찬양대는 하면 좋지만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갔다 와서는 이제 교사를 할 때 그때는 이제 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고등부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부지런히 빨리 끝내고 찬양대 연습을 가야 연습을 하고 예배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총무 교수였는데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 남아 있는데 저는 찬양대 가느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뭔가 아쉬운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놓고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마음에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내주는 게 더 하나님이 필요하게 여기시는 거겠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뭐 각자의 주신 사명마다 다를 수 있겠죠. 저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저는 또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찬양은 저 대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교사로서 함께 있어주고 지켜주고 할 사람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찬양대를 내려놓고 군대 갔다 와서는 교사를 전적으로, 정기 예배가 끝났지만 끝나고 나서도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저를 막 타박하는 거죠. 애들하고 시시덕거리고 놀라고 또 찬양대 안 한다고. 근데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그분들을 일일이 다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것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소중한 것을 하기 위해서 뭐 그 정도 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권사님들 몇몇 찬양대 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계속 쿠사리를 먹으면서도 저는 이제 교사일을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사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3D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어려워요. 영혼을 책임지는 일이잖아요. 무거운 일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본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너무나도 귀한 일이다. 저도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로 교사를 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목회자지만 설교자이고 동시에 교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설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또 이렇게 힘을 내도록 이렇게 푸시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교사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것이 목회자의 역할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육부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졸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는다고 수료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계속 격려받고 위로받고 하면서 우린 자라가는 거죠. 은퇴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런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핵심 교육 주제가 뭐겠습니까?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사로서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로서 늘 기억하셔야 될 건 뭡니까? 이 복음인데, 그럼 복음의 핵심 주제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골로새서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특별히 교사분들이 우리 어린 세대들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심어줘야 돼요. 지금 학교 가면 아이들 다 흔들립니다. 교회 학교에서 여름 수련회 은혜 받고 학교 갔는데 진화론 배우면서 아이들 흔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 창조론도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진화론 창조론 연구해가지고서 진리에 다다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 론이기 때문에, 연구 가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뭘로 접근해야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경험하고 믿게 됐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들, 그것을 다 믿을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의 핵심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버지의 나라를 완전하게 갖고 오시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그 사이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전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가르쳐야 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학생들에게도 보여지고 또 확신시켜야 될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주제인데 감춰져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감춰져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다. 누구에게만 보인다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만. 똑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에게 성경만 읽었다고 해서 성경 공부했다고 해서 신학했다고 해서 복음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보여지고 들리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믿고 경험을 해야 우리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사의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 학생들을 내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나도 확신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나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교사의 유익이 그거예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실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거룩한 삶을 살 때, 예배할 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리는데 항상 기쁘죠. 항상 감사하죠. 여러분들의 수고는 다 귀하고 값지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 소유를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살는 사람인지, 그 천국을 약속을 내 소유를 위해서 사용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돈이 소유고 여러분들의 시간이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데 있어서 지금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요 놀 게 없었어요. 사탕만 주고 찬송가만 불러도 애들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연극 보여주고 또 거기서 문학의 밤 이런 거 하면은 아이들이 뭐 제일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훨씬 재밌는 게 많습니다. 손에 스마트폰 갖고 있고. 교회 와서 하는 것들이 시시해졌어요. 지금은 또 주 5일째, 지금 뭐 주 4일째도 얘기를 한다는데 주 5일째 되면서부터 어느 나라든 교회 학교가
무너져 갑니다. 왜요? 주말에 놀러 가니까. 주말에 놀러 가니까요. 캠핑 가야죠. 놀러 가야죠. 친구 만나러 가야죠. 또 아이들 커가면은 학원 가야죠. 대학 가야죠. 그게 소유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들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것이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값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학원 못 가게 하고 캠핑 안 가고 여름 수련회 성령학교 참여하는 것이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사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뭘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뭐만 있으면 가고 빠지고 그러면 당연히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빠지고 친구들하고 약속 있으면 다 빠지고 천국으로 소유를 사는 거죠. 그러나 천국의 비밀은 내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실제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 하면서 지옥 얘기를 안 합니다. 멸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값싼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천국과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말씀 그대로 가르쳐 줄 수 있길 바라요.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만 얘기하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듣기에는 은혜로운 것 같지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어느 교사의 체험담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그 시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시골에서 징검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근데 돌을 잘못 디뎌서 물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러고서는 집으로 갔는데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돌은 바로 놓고 왔니? 아니요. 빨리 가서 돌을 바로 놓고 와라. 그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니? 그래서 옷도 안 갈아입고 이 교사가 얼른 그 징검다리에 있는 곳으로 가서 나만 건너는 게 아니고 학생들도 건너야 되는데 그 돌을 제자리로 바로 놓고 돌아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대요. 돌을 바로 놓고 왔느냐.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만 교육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삐뚤어진 징검다리를 바로 놓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이게 외국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스위스 취리의 한 거리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수상해 보입니다. 길거리에서 뭔가를 자꾸 줍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넣어요. 그래서 경찰이 유심히 살펴보다가 그 노인을 불렀습니다. 아니 노인 양반, 당신은 지금 뭘 줍고 있는 겁니까? 불법적으로 습득한 것은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 노인이 빙긋이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유, 별것 아닙니다. 그냥 가시지요. 그러니까 경찰이 더 수상하게 여겨가지고 노인의 주머니를 강제로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은 온통 유리 조각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길에서 놀다가 유리 조각에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 주워서 버리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안해진 경찰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르신은 선생님 누구신가요? 아유 예, 저는 조그만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교육학의 아버지 페스탈로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만 스승은 많이 쓰되 아비가 없다. 진정한 스승은 가르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교사분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시고 교사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언제나 이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영신교회의 꿈과 미래가 오늘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시작하는 이 예배와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진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교육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귀한 사명자, 일꾼 되게 하시고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